In shadows deep we walked in sin, our hearts weighed down by shame within. But in your mercy, Lord, we find a grace that heals, a love so kind. 1946년에 목사가 된 손양원은 어려운 살림에도 한센병 환자 시설인 애양원을 부인과 함께 섬기며 꾸려나갔다. 그도 주기철 목사처럼 신사참배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6년간 옥고를 치르기도 했는데 갖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인내하며 자신의 사명을 다했다. 1945년 해방 후 우리나라는 자유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으로 나뉘었다. 종교를 혐오하는 공산주의자들은 1948년에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을 일으켰는데 이때 손양원 목사의 두 아들인 동인, 동신은 무참히 총살당했다. 그러나 손양원 목사는 사형을 받게 된 주모자인 좌익계 학생 강철민을 조건 없이 용서한 것은 물론 자기 아들로 삼아 온 세상을 놀라게 했다. 손양원 목사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숭고한 사랑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칫 위선의 모습이 아닐까 의아해지기도 합니다. 인간이 해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자기 자식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모자라 양아들로 삼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한 것입니다. 온전히 내가 아닌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큰 믿음으로 천국의 존재를 믿고 그 소망을 간직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겠죠. 구원받은 사람 모두는 어쩌면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사람들이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형수이기에 손 목사의 두 아들을 죽인 사람과 같은 존재일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살 길이 없었습니다. 손양원 목사의 놀라운 사랑은 이런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에 베풀 수 있는 실천이었습니다. 손양원 목사의 딸 손동이는 두 오빠를 죽인 좌익 학생 강철민을 생각하면 분노로 온몸이 떨리는 듯했다고 손양원 목사 일대기에 적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간곡한 부탁, 그를 용서하고 싶다는 그 부탁 때문에 명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감정을 사귀며 강철민이 갇혀있는 곳에 용기를 내서 찾아갑니다. 강철민을 취조하던 군인 대령은 어린 동이를 쳐다보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손동희입니다. 죽은 손동인과 손동신이 네 오빠들이냐?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몇 학년이냐? 순천 매산여중 1학년입니다. 그래. 아버지가 뭐라고 하셔서 여기까지 왔니? 아버지가 두 오빠를 죽인 자를 잡았거든. 매 한 대도 때리지 말고 죽이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성경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 했기 때문이래요. 이 순간의 인간적 고뇌와 솔직한 감정을 손동이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숨도 쉬지 않고 단숨에 말을 토해내었다. 그제야 참고 참았던 눈물이 뺨 위로 흘러내렸다. 내가 왜 이런 데까지 불려다녀야 하나. 나의 마음은 설명할 수 없는 갈등에 휩싸였다. 아버지와 딸 자식 사이라고는 하지만 아버지의 신앙을 고스란히 받아 소유할 수는 없었고 또 그처럼 성숙한 아이도 아니었다. 내가 아버지의 신앙을 감당하기엔 너무나 무거운 십자가였다. 나는 쓰러지듯 책상에 엎드려 소리내어 울었다. 손동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강철민을 죽이려고 단단히 마음을 먹고 있던 대령은 물고 있던 담배가 떨어진 것도 모르고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위대하시다. 강철민까지도 고개를 숙인 채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러자 그 안에 있던 모든 범인들과 군인들은 모두 한 덩어리가 되어 울게 됐습니다. 원수와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대령은 결국 그를 처형하지 않고 손양원 목사의 뜻에 일임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후 손양원 목사는 강철민을 회개시키고 구원받게 한 것은 물론 늘 그를 친자식처럼 아끼고 우리 철민이 하며 신앙을 길러주기 위해 함께 집회를 다니기도 했다고 합니다.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고 애양원에 또다시 공산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은 손 목사는 사람들의 권고로 여수항에서 피난배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랑하는 애양원 교우들을 버려두고 나 혼자 피난 갈 수는 없다면서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애양원으로 돌아가 함께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기도 중 손 목사는 공산당에게 잡혀 옥에 갇히고 말았고 일제의 감옥보다 더욱 처참한 상황을 맞게 됩니다. 손영원 목사의 최후는 그해 9월 18일 감옥에서 끌려나와 맨발로 40리 길을 포로로 걸어가게 된 날이었습니다. 그 길에서도 손영원 목사는 인소라는 공산군에게까지 계속 전도를 했습니다. 당신도 예수님 믿으시오. 뭐라고? 나한테도 전도질이냐? 그때 또 다른 공산군이 그 말을 듣고 세 발의 총알을 손 목사를 향해 쏘았습니다. 총알은 손 목사의 입과 어깨와 손가락을 관통했습니다. 어깨가 부서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갔으며 입은 피투성이가 되어 손영원 목사는 이 땅에서 최후를 맞았습니다. 사랑과 복음을 실천한 손영원 목사의 감사기도는 많은 이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손동이는 당시를 회상하며 두 아들이 죽었을 때 어머니는 혼절을 할 정도로 충격을 이기지 못했고 아버지도 많이 우셨지만 깨끗하게 순교하게 되어 감사하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연결식 때는 9, 10가지의 감사 조건을 들어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 조건들은 우리 가문에도 그토록 훌륭한 순교자가 둘이나 나온 것, 또 아들들이 비굴하게 살려달라고 빌다가 죽지 않고 전도하다가 쓰러진 것, 그리고 미국에 가려던 것 대신 천국에 갔으니 얼마나 좋은가 하는 것, 게다가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회개시켜 아들 삼고 싶은 마음을 주신 것 등등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는 마치 당시에 일본의 히로시마에 떨어지면서 민족을 해방시킨 원자폭탄과 같은 위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손영원 목사를 일컬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까지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민족의 아픈 역사 속에서 굳건히 믿음을 지키고 그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본 위대한 하나님의 종 손영원 목사의 참사랑은 천국에서도 해같이 빛날 귀하고 값진 사랑이었습니다. Grace that sets us free, love that never ends. In your arms of hope, our broken hearts mend. By the cross we rise, washed in mercy stream. Forgiveness found in you, Lord, we are redeemed. Your steadfast love, it never fails. Your promises forever sail. Through valleys deep or mountains high, your grace sustains and lifts us nigh. Now with our hearts we sing your praise. In grateful joy our voices raise. For you have wiped our sins away and brought us to eternal day. Grace that sets us free.